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중심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부터는 우리 빗소교회 설립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개척하면서 네 가지의 설립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복음적인 교회. 둘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경적인 교회. 셋째는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선교적인 교회. 넷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적인 교회입니다. 다 좋죠, 여러분? 네, 좋은데 저는 단순히 이러한 설립 목적, 즉 워딩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설립 목적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의 설립 목적. 첫 번째로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로 인정받고 있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거짓신들의 전쟁, 은혜가 더 크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종종 말씀을 나눴던 책들인데요. 자, 작년에도 이분이 새로운 책을 출간하셨는데 바로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법이라는 부제입니다. 자, 책의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번에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바라지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를 시켰고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법이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한 번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전도와 영혼 구원의 방향성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창립 예배 때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교회 개척교회에는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이든 타이건 간에 개척교회는요, 한 영혼에게 집중합니다. 많아야 마음이 분산이 되는데 몇 명 안 계시니까 한 영혼에게 당연히 집중을 하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나중에 사람이 혹 많아지더라도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기능적인 효율성을 생각하지 말고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 그 존재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한 번에 한 사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맥락과 동일합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한 지체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나 사람들이 구독자를 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왜요? 구독자가 많으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몇 명인가,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가, 이런 게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만큼 구독자 수가 없고 그만큼 팔로워가 없고 그만큼 유명하지 않으면 또 그만큼 교회가 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가 돼버려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정의, 잘못된 영향력을 기준으로 스스로 나는 쓸모없다, 가치 없다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온통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잘못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하여서. 자, 성경을 보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요즘 말로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유명한 사람, 인플루언서가 되었을까요? 유튜브, 인스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항상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에 한 사람씩 집중해서 사랑을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예수님은 대중 앞에 서서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해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어요. 흔히 말하는 인기몰이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대중들을 떠나서 소외되고 영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이 예수님의 목회 방침이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켜보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한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졌지만 혈류병 걸린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고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수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씩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은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사랑의 원리를 따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대중적인 인기를 원하고 소위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독자가 몇백만 명이 되는 유튜버나 아니면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유명한 연예인이 과연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연예인들이 맨날 TV에 나와서 말하잖아요. 팬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사랑이 진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물론 진정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한 사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한 번에 한 사람은요, 아이들브런 목사님이 처음 사용하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분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 먼저 사용을 하셨어요.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대중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너무나 버거운 존재입니다. 자, 이어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을, 대중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품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품은 한 사람을 안을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1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도의 빈민가에서 테레사 수녀가 수많은 사람들을 돌봤잖아요.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의 물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요? 4만 2천 명을 한 번에 변화시키려고 목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출석교인 1,000명, 10,000명, 4만 2천 명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과도한 목표가 우리의 욕심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본질보다 자기를 더 유명하게 하고 돋보이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껴안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숫자 노름은 사라지게 되고 또 더욱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빗소교회가 이런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숫자 노름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대회를 해도, 부흥회를 해도, 셀 모임을 해도 그래서 은혜로웠습니까가 아니라 그래서 몇 명 모였는데요. 몇 명이 모였는데 이 숫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많이 모이면 좋아했다가 또 은혜로웠다가 또 적게 모이면 기분이 상하고 성령 충만했다가도 적어지면 악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숫자에 대해서 자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안아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된 것입니다. 숫자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인플루언서다, 유튜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숫자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함몰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껴안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 깨달아서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복음 증거자였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유대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로마로 호송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가서 바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일명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택연금이라고 하면 집에서만 못 나오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감옥은 감옥인데 좀 넓은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람은 또 만날 수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만 부여되는 엄청난 특혜였는데, 자, 이때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자, 앞에 세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면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자, 아마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같이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썼는가? 이 배경을 잠시 요약하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빌레몬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자, 상황을 살펴보니 이 종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택연금된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만난지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잘 만났겠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오네시모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곁에 두고 이 오네시모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원래 주인이었던 오네시모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돌아가면 벌을 받게 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의 종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으니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건면의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자, 보시면 내용이 너무 사적인 부탁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요, 이것은 성경으로 가치가 없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랑의 메시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어 보이고 천한 신분의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건, 이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가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하는 빌레몬의 이야기는요, 결코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두가 꼭 들어야 할 복된 복음의 열매와도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은요, 개인적에 보이지만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이 빌레몬서는요, 매우 복음적이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와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이 갈등 관계 속에서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이 갈등을 풀어갈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로 그럼에도 의미 있게 오늘을 살아내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빌레몬서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라,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나의 삶이 힘들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간이 가는 대로 보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라는 의미인데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연금되어져 있는 물리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더 큰 의미로 나는 가택연금 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 안에 갇혀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을 때는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오면 예수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이든 아니든 예수에 잡혀있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간다 라는 바울의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1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을 보면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하면 예수의 죄수, 즉 주를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께 갇힌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할 것입니다. 신앙은 해석인데 어떠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안에 갇혀 있다 라고 해석하는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삶은요,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삶은 결코 여러분 편한 삶이 아니죠. 자유가 제한되는 통제와 구속의 삶입니다. 자, 이러한 삶에서 절망이 오고 무기력함과 포기가 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소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한 부분을 보면 수용소의 사람들이 12월 25일부터 새해 초까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사망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2월 25일부터 새해 초면은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매해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씨가 추워졌나? 먹을 게 줄어들었나? 살펴봤더니 아닙니다. 상황은 이전과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많은 수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또 새해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막연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해가 되어서도 여전히 수용소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한 번에 무너지게 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수용소에서 함께 생활을 했던 정신과 의사의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감옥과 같이 갇힌 삶이라고 해석한다면 소망이라는 것은 늘 막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일어나기 힘든 너무나 작은 소망이지만 이것마저도 무너지게 되면 절망이 되고 또 이 절망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갇혀있다고 해석할 때 오는 결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 감옥이나 수용소에 갇힐 일은 없겠지만 또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또 자녀에게는 학교가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갇혀있는 감옥이 되었다면 언젠가는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시면 갇혀있다라는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감옥에 갇혀있다. 그러므로 나는 절망한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 갇힌 자라는 소명의식으로 자신의 상황과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감옥에 갇히고 로마까지 호송돼서 재판받는 과정이 쭉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잡혀있든 호송당하든 모함을 당하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생하게 성경은 지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호송되어지는 과정에 감옥에 있는 도중에 재판받는 도중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해석은 나는 갇혀있고 포박당하고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 갇혀있다라고 자신의 상황과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 감옥에 갇혀있을 때 썼던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본인은 갇혀있지만 밖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갇혀서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럼 나타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갇혀있는 나의 모습만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 안 봐요. 그냥 문제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면서 나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는 이렇게 된 것인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나에게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갇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못해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내가 왜 예수 때문에 이고생인가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나는 이러한 소명의식 때문에
오네시모라는 도망자, 쓸모없고 가치 없고 버려도 그만이고 아무도 관심 없는 종에게까지도 사도 바울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 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를 감옥에 풀어줄, 나를 꺼내줄 사람에게만 관심 갖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죠. 자,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갇힌 자라는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갇혀있지만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는 삶의 해석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지 나에게만 집중하면 절대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갇혀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유하잖아요.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육체에 갇히셨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에 갇혀서 산다는 것 쉬우셨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평하시던가요?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또 성경의 인물 요셉은 어떠한가요? 형들에게 노예를 팔려가고 잘못도 없는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불평하던가요? 다니엘 어린 나이에 타국의 포로로 가게 됩니다. 나라 전체에 갇혀서 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나는 왜 갇혀 있습니까? 불평하던가요? 안 해요. 감옥에 있든 타국에 있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역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평 없이 쓸모없고 소망 없는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양육해서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갇힌 현실을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공중것에 잡은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고 있는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쫓으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허비하지 말고 주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내시라고요. 우리의 삶은 사방이 막혀있는 벽과 같습니다. 즉 감옥이죠. 자, 그러나 그 벽을 밀어 넘어뜨리면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벽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벽을 넘어뜨려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벽을 보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벽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벽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통과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스쳐갈 것입니다. 삶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감옥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 라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으로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은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여김으로써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너져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을 내세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의 신인은 누구인지를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빌레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나오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뽀는요, 한 가족으로 대부분 봅니다. 자,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뽀는 아들로 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부를 때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친밀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 형제 자매, 함께 된 군사. 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공통된 메시지가 뭐냐면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 더불어 있다, 이러한 메시지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고 빌레몬의 가족은 골로새에 있지만 비록 멀리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역자라는 단어, 함께 병사되었다는 단어 안에 함께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1절 동역자라는 헬라어를 보면 쉰 엘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자, 쉰은요, 함께라는 뜻이고 엘곤은 일하다, 수고하다라는 뜻인데 합치면 함께 일하다라는 의미죠. 자, 2절에도 함께 된, 병사된 이라는 구절에도 함께는요, 헬라어 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펠로우입니다. 펠로우는 동료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펠로우에 쉽이 붙으면 펠로우십이 되는데 이것은 친구, 친교, 교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펠로우, 동료라는 단어에 십이 붙으면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프렌드에 십이 붙으면 프렌드십, 우정이 되는 것 같이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펠로우십과 프렌드십은 완전히 다르죠. 자, 제가 왜 이걸 굳이 설명했냐면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려면 펠로우십이 생겨야 되는데 펠로우십이 뭐냐면 그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는 바로 그것.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공유하는 그것이 바로 펠로우십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펠로우, 동역자들인데 펠로우십을 가질 때 우리는 친교하잖아요. 친교하고 공감하게 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펠로우,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시간 보내고 같이 함께 재밌게 논다고 해서 여러분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우정이 아니라 동역이 필요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가? 무엇을 우리를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왜 모일까요? 무엇을 공감함으로써 우리는 연결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의 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공유하는, 우리를 연결하는 펠로우십입니다. 다른 게 펠로우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없으면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프렌드십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프렌드십은 뭐예요? 요즘 뭘로 돈 버세요? 아이들은 어디로 학원 보내시나요? 부동산 학원 주식은 많이 올랐나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면 이것은 프렌드십이지 펠로우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교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교는 무엇입니까? 지사님, 복음 아세요? 요즘 어떤 말씀이 삶에 적용되시나요? 저는 빌레몬서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힘드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친교죠. 이게 바로 교회 안의 펠로우십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동역자라고 부르고 함께 싸우는 예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데 펠로우십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 말씀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펠로우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자, 세례, 침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잖아요. 세례를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펠로우십의 본질인 것입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이틀 전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틀 전에 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냐면 야구 월드컵 한일전이 있었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한일전에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요. 한 팀으로서 응원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동역자가 된 것일까요? 펠로우십이 이루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우정을 추구하는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친교와 교제는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하는 펠로우십이 근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존재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로부터 우리가 펠로우십의 본질이 출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빌레모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가정에서 일어난 교회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빌레몬은요,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펠로우십을 만들어 갔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먼저 떠올리는데 건물화된 것은요, 로마가 기독교를 극과시키면서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때 모여서 기도해야 될, 또 예배드릴 건물이 필요해서 그때 대성당과 같은 교회 건물이 지어진 것이지 원래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이는 사람 자체가 교회였고 주님 안에서 서로 공감하는 펠로우십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에 강조와 그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개의 교회를 세우고 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건물을 안 세우셨을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펠로우십이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 안에 예수가, 그 안에 믿음이,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은혜가 있는가?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독일 속담에 아주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마귀가 곁에 예배당을 세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펠로우십으로 교회의 본질을 견고하게 하실 때 교회는요, 마귀는 교회를 건물로 만들어서 교회를 펠로우십이 아닌 프렌드십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나랑 사는 곳이 비슷하고 나랑 사는 수준이 비슷하고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만 교회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교회도 성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혹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을 때마다 갈라디아 3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다. 이게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된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교회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소홀히 대할 수 있겠어요? 가치 없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기 보시면 찬송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죠. 자, 그런데 다른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16절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도 제사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것,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편협한 생각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목회고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저 자신에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교회 안에 목회에서도 한 번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은연중에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의 자세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영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다. 또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적용점은요,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자, 우리가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야 한다. 이것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곧 교회다.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 두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아 주셔서 한 주를 살아내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복음적인 교회, 우리 개척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한 사람씩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집중하길 원해요. 한 사람씩 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루를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